자, 우리가 소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마지막 질문이 28번에 있는데요. 28번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낮아지심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처음부터 높아지셨다고요? 아닙니다. 본래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이 이 앞의 질문이었고요. 그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고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높이심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높아지셨다, 어떤 상징도 아니고요, 비유도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거는 지금도 그냥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그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요,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오세요? 초림의 예수님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누군가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당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아주 철저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사역을 보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소위로 문답 일부 제 1문에서 38문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지난 것 앞으로 할 겁니다. 첫째 주제는 뭐예요? 제1, 2, 3에서 나온 건데, 우리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가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가장 많이 나오는 소위로 문답의 어떤 대표적인 구절인데 다 잊으셨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제4에서 19번째까지 그 질문과 답인데, 누구에 대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내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주제였고요. 세 번째는요, 타락한 인간은 그냥 멸망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봤고요. 오늘서부터 약 5번에 걸쳐서 이제는 네 번째 주제입니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서부터 하게 됩니다. 자, 29번째 질문입니다. 29번째 질문 잘 들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죽었던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질문이에요. 답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잡주고 사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세워주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시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 성령. 그래서 그분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하도 이상한 학생들, 비정상적인 학생들이 있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보통의 학생들,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의 지시나 말씀을 따를 겁니다. 이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 요새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 꽤 되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학교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때요? 선생님들 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오집사님은 학교가 굉장히 아주 그냥 좋은 학교, 학생들이 말 잘 듣는 학교 다니셔서 없나 봐. 근데 제가 듣기에는 뭐 그렇지 않고 선생님 말씀하셔도 말씀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합니다. 따라오는 학생들 하도 많아갖고 이제 단서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보통 학생, 정상 학생이라면 부모님의 말씀도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따른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학생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잘못된 행동도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자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 거예요. 부모님과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면서 학생들이 바른 길 가도록 지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때문에 학생은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주는 지침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집에 있는 부모님이나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처럼 우리의 지침이 되어주시는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성경일 겁니다. 성경 말씀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하지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말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좋은 말도, 어떤 귀한 가르침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만, 오직 성경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럴 수 없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잘못인 줄 모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되면 예수님을 잘못 믿음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게 돼요. 잘못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로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을까요? 예시, 첫째,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아니면 그 마음이 죄로 가득해서? 뭡니까? 많이 읽어도 모르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안타깝게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죄를 없애버리면 될까요? 물론 우리 마음에서 죄를 없애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자기 마음에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마음에서 죄를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받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아마 약속하신 그 성령, 이곳에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혹시 감기, 몸살에 걸리신 분 안 계세요? 얼마 전까지 걸리셨던 분 계시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기 몸살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죠. 뭐해요? 기침하고요, 콧물 나고요, 열 나고요, 때로는 머리도 아프고요. 감기 몸살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증상들을 통해서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몸살 들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애꿎은 사람 데려다가 왜 죄인이냐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했어요? 나는 죄인이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저 하늘나라가 좋다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은 부모님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진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별돼요. 아멘. 자, 29번 문제였고요. 자, 30번 문제 한번 읽어보죠. 시간 많이 갔는데 바로 합니다.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세우십니까? 자, 답입니다. 시작.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확실하고 분명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 우리가 절간 다니고 무당집 찾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기에 크리스찬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그 과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 먹어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난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주의 살 앞에서 마귀의 사탄의 종처럼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무 공무로 살던 마태에게, 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었다면 천국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이제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우리를 부르실 때 모른다고 모른 척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싫어요, 천국이 있는 것도 못 믿겠으니 예수님 믿지 않을래요 하면서 도망쳐 버리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마음이 본래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었다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데 지옥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싫어하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따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하늘에서 서구야, 이제 너는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부르실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그가 하늘로부터 큰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죠? 예.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부르실까요? 여전히 지금도 그러실까요? 뭐 그럴 수 있다,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 성경 안에 구원의 진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산다는,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부모나 친구 때문에 교회에 출입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친구가, 이웃이 우리를 교회까지 인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거는 목사가 하는 일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요. 누가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부르심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이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매일같이 듣는다 해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마음을 열어 주셔서 믿게 하실 때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증거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싫어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와 예수님은 이제 남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구세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 그의 자녀로 묶여지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걸 믿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앞으로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산다고,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했기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도대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불에 던져도 아무 말을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왜 이런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깨달아 알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받았으니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옵소서.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갈 때 깨우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죄악된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주셔서 그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